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렉셔너리 해봤더니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종료주일에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것을 택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둘로 나누어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제 임의로 택하지 아니하고 렉셔너리 성서 일과를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편식하기가 쉽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식당 가면요, 그저 한 식당에 줄창 한 3개월 4개월 가시다가 그다음에 질리면 그다음 다른 식당으로 바꿔요. 그리고 또 그 식당 가서 3개월 4개월 하다가 질리면 또 다른 식당으로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편식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편식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참 음식이 참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그저 일식일찬이니까. 일식일찬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밥하고 국 먹고 김치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오냐면 이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지금 며칠 내에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해서 새벽에 막 콧물 돌리고 기침도 쿨룩쿨룩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위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오버로드가 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되면 이게 몸이 피곤이 덜 풀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이렇게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보니까 요즘 내가 그냥 죽창 밥하고 국하고만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또 비타민도 먹게 되고 다른 뭐도 섭취하게 됩니다. 영양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나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렉셔너를 따르는 게 싫든 좋든 3년 주기로 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읽도록 이 데일리 렉셔너리를 읽어가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서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쉬운 말씀도 있고 감동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읽어도 힘든 본문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먹기 싫은 음식 주면 아이들이 먹습니까? 입에서 이런 거 우물하다가 안 보는 사이에 뱉어버리죠. 그러면 혼내주면 또 먹는 척 하다가는 또 살짝 그러면 또 뱉어버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도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바로 렉셔너를 따라서 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는 시리즈 설교들이 많죠. 왜 시리즈 설교가 많습니까? 그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사람의 입맛을 많이 생각하고 식단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식단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편식하기 쉽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말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나라도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김을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되새김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 내 영혼에 녹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잊어질래야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 잊혀지지 않죠. 저는 신학교 4학년 때에
제 은사 목사님께서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가 와서 같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참 어렵게 신앙을 했거든요. 어렵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학교 4학년 때에 교회로 오라고 하고 또 강남에 오라고 하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네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7년을 그냥 죽자 사자 목회만 하겠다고 왔어요. 제 별명을 여러분이 맥가이춘이라고 합니다. 맥가이춘이 뭐죠? 맥가이버처럼 무슨 일이든 다 한다.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전도서로 가서 교회를 돌보는데 그때 뭐 사찰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뭐 음향 기술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 해야 돼요. 속회 자료, 성경인도, 기도회, 기타 하나 흘러매고 그냥 교인들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를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배서 지금도 무슨 일 갖다 주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슨 기술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자삭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몸으로 익혀지니까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교회 오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지금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은 제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소중한가? 제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제1차 전도였던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를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소아시아, 에베소가 도시였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일대가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로부터 19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땠습니까? 1950년이 지난 그 소아시아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만약 거기에만 복음을 전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뒤를 내다보시면서 바울을 막으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시는가 알 수 없죠. 왜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열성을 다해서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로 때려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려졌었잖아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살았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그 사건이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내 당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뒤를 내다봤겠습니까? 바울이 1500년 뒤를 내다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짧은,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살잖아요. 120년 산다고 하십시다. 12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감사하면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열어주신 것이 지금 말하면 마케도니아면 지금 말하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만약에 그때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울을 구타에서 옥중에 갇혀놨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풀려났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폐병을 앓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치유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몸에 이상이 와서 했는데 결국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저를 낫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그 흔적이 제 안에 있어요.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큰 몸에 질병이 왔을 때는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수술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을 뿐이에요. 바울이 옥중에 몇 번 갇혔을 때 바울이 다 풀려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내십니다. 이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물릴래야 물릴 수 없는 이런 체험들은 꼭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만 따지려니까 평생 머리만 하다가 머리 굴리다가 그러니 맥이 없는 신앙이 되죠. 뭐 따지다가 끝나지요. 그런 거 신앙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최선도 일생일 때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이런 거 있으면 물를 수 없는 거예요. 되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아까움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명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제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목숨이 아깝질 않아요. 이 건강도 아깝질 않아요. 개인적인 심정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그냥 끝까지 다 태우다 가자. 끝까지 다 쓰다 가자. 추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험했던 일이 그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놀랍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수록 정말 기쁜 교회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감사한 교회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할 때 유일하게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입니다. 왜 다른 교회가 왜 안 보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낸 교회예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죽어도 생색내지 않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을 선교 후원하면서도 우리가 선교 후원했다 떠들지 않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요즘 참 부끄러운 게 교회입니다. 한 달에 100불씩 보내면서 말이죠, 한 10여 개 20여 개 딱 놓고 우리 선교한다.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기원에서 깊이 생각하는 일들 아름답게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선교하지 말자고요. 그죠? 정말 앞으로 100년 뒤에 남을 수 있는 그 선교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듯이 그런 선교를 왜 우리가 꿈꾸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선교,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는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후원이 되는 이 교회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열심히 나기 시작하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뒤에 가보면 요디아라는 여인하고 순두계라는 여인 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을 내는 사이에 조그만 차이가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청지기들이나 열심히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저렇게 열심 내나? 뭐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A라는 분은 A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B라는 분은 B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A와 B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결국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저는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 똑부러지 잘하는 건 없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저한테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그냥 멀티태스킹이니까 그냥.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멀티태스킹이든 한 사람이 모노태스킹이든 다 주어진 게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것들이 함께 묶어지고 연합되는 게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지저분하게 문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참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할 편지예요. 뭐 일 안 하고 뒤에서 딴지 걸고 말이에요. 뭐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사랑하기 원하네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맞죠? 우리 교회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웃으신 거 보면 우리 교회 같아요. 열심히 내는데 조그만 차이가.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을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5가지를 열거하더라고요.
원문에 보면 만일 어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설명은 if절입니다.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격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격려. 신앙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긴 했겠어요? 사랑의 어떤 위로, 여기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 단어를 쓰더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주님 때문에 나누는 그 사랑의 위로, 그 사랑의 위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가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특별히 병석에 계신 분들은 가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어쩌면 그렇게 간절하게 손을 잡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성령 사랑의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 너무 단순한 번역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와 단계라는 뜻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어요. 교제하면요, 밥 먹고 뭐 이렇게 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배기를 나누더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교제입니다. 밥은 같이 먹고 말 따로 하고 생각 따로 하고 때문에 교제 아니에요. 동정심이라는 말 자체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이에요. 애타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마음. 원뜻은 제가 가르쳤잖아요. 이 내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 이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뱃속에서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에 애간장 끓는다는 말이 같은 표현입니다. 자비. 근데 이 말뜻을 보면, 이 다섯 가지를 보면 결국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떨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기 다른 우리 섬김을 갖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2절로 넘어가 보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참, 바울은 이 2절에 보면 좀 넘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던 말이 다른 교회보다도 더 정말 득심했던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도 압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 보내준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같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넘치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든가, 여기에 보면 무슨 일이나 경쟁심이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더 경쟁심보다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 말에 보면 이 이기적인 야심을 보면 이 뜻 안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불복종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교회 생각보다 더 커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커. 이게 소위 말하는 경쟁심이 비롯되는 겁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데, 허영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쓰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딱 한 번. 근데 이 허영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독한 과도한 야심, 내 분수에 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허영심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실은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든 말든 그거 신경도 안 써. 내 뜻만 관철이 돼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만 돼야 돼. 이거 참, 이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오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한 대로 안 되면요 문제가 있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거 뭐예요? 허영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한 일들은 이게 내 뜻으로 알고 함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영을 내려놓는 일들이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보다 장로님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나으세요. 장로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은 다른 분이 더 잘할 거다 라고 하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일인데, 단순한 인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보다 남이, 저 사람 나보다 실력이 있다, 힘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일인데,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힘을 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을 함께 실어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에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쥐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 힘을 넘겨줘 보세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죠. 끝으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전부 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늘 고민이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지 못해서 어렵다는 거지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바울은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들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야 고치지요.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대책이 서는 거 아닙니까? 1절부터 4절을 읽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내가 조금 잘못된 병든 신앙에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주일까지 한번 묵상하고 같이 와 보십시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든지.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이 작아집니다.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왜 내 마음 다 지워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래핑해주는, 싸주고 덮어주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힘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한 오후 3시에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바라는 것은 정말 골방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는 정말로 가장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신앙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잘못 갈 수 있는 그 열심들, 바울이 하나 둘씩 다듬어 가는 모습을 보미니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을 낼수록 더 자신을 세세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결함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 낸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다 바르게 가는 것 아니라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걷는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이 깨어 있음에 한 가족이 깨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저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